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삶이고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이 삶이고 신앙입니다. 크게 한번 부르십시다. 시작. 사랑이라는 것과 이 삶을 분리시켜서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짧은 단어에 우리 인생이 있고 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떼내고는 기독교의 신앙은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성경의 주제는, 이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성경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요절,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God is a lo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옆에 분에게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가르쳐줬으니까 God is a lover.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God is a lover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여러분 추상적인 명사입니다. 꿈도 추상적인 거죠. 환상,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이렇게 느낌은 느끼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다룰 수 없는 것은 그는 추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면 추상적인 분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나가도 영원히 잘못 나간 거지요. God is a lover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이 전체적으로 사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의 이 소속. 여러분은 새한양교회에 소속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소속된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출처, 사랑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있게 누리고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마음씨 착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정오가 있고 전쟁이 있고 죽임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소속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속되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의 열매로 결과적으로는 용서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록 내가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일들에 대해 용납해 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의 능력이 크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임한 사랑, 그 사람이 드러낸 사랑 가운데 우리 현대 역사 속에 한 인물을 뽑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목회자로 헌신한 이후에,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보십니다마는 저기 예양원이라고 여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치료하고 생활하는 예양원 안에 교회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6.25 전쟁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양원 안에 있는 장로님들, 그들 이렇게 같이 당회원들이 찍은 사진인데, 우리 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명의 그 어르신네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게 안경을 다 꼈어요. 몇 명, 한 3명인가 2명만 빼고는, 우리 손 목사님은 뭐 그냥 하얀 안경이지만 그 외에는 동일하게 색깔이 어때요? 새카만 선글라스를 꼈어요. 저 멋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분들이 나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푹 파이고 흉측하니까 그들이 이 진한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혐오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저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섬겼는데, 이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어떤 이 성도님은 몸에서 썩어나가는 고름이 차여가 그걸 짜도 잘 안 나오니까 이번 사진을 보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고름을 자기 입으로 짜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언을 해준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속에도 저 사진이 나오고요. 실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이 나병 환자의 이 환부를 입을 대고 빨아가지고 입안에 피고름을 빨아서 대야에다가 뱉는 이 일을 통하여 더 이상 말이 목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자체가 사랑인데. 네? 그는 6.25 전쟁 때 아들 2명, 동인이와 동신이라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공산당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끌고 가서 순천 경찰서 뒷마당에서 이렇게 총살을 시켰습니다. 공산당.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순천이 우리나라 국군들에 의해가 회복되고 난 다음 범인을 잡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를 한참 하시고 며칠간 범인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찰서로 찾아가서 그 경찰서장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미 내 아들은 죽었고 저 젊은이를 잘못된 사상과 또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하여 저렇게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을 좀 풀어주면 안 되느냐고, 내 아들 없으니 저 사람을 내 아들로 양자로 받겠다. 그래서는 결국 그 동인이와 동신이를 직접 죽였던 이 사람을 양자로 받았던 거예요. 양자로 받아가지고 신학교까지 보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어떤 잘못된 사상으로 그렇게 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신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와서 작년에 이제 그 분이 죽었어요. 작년인가 저작년에 죽었네요. 죽었습니다.
이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사람을 죽었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는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다시 예양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방영되었습니다. 2년 전에 성탄 이브 날, 성탄절 날 이렇게 방영을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갖고 저 자신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나도 저렇게 그것도 그냥 환자가 아니라 나병 환자의 고름을 내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분을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아들 둘이를 죽인 사람을 용서해주고 양자로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래 생각한 이후에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능하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과연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왜 이래 갑자기 긴장을 합니까? 나병 환자의 고름을 여러분의 입으로 빨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나의 양자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로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 힘들고 어려운 저 환자를 내가 사랑해야지, 우리는 사랑을 여러분 의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를 잘 이렇게 작심해 가지고 의지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 의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로 사랑하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은 내 의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네? 아니, 나병 환자의 고름이 아니라 작은 부스럼도 내 의지로는 남의 부스럼을 쉽게 만질 수 없는 거죠. 내 의지로는 그렇어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의지가 대단한 분이어서 나병 환자의 환처를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짜내줄 수 있었던 거냐? 절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영, 바로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손양원 목사님을 감동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며 내게도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면 내가 그걸 가능할 것이고, 우리 새한양교회 또 우리 하남 생수회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든 다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런 엄청난 내 자식을 죽인 사람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완전한 사랑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랑의 소속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엉뚱한 내게 소속된 의지 있잖아요. 내 어떤 한계를 가진 그 사랑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상처가 많아요. 네? 교회 속에서도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의지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로 주방에서 일하고 또 교회의 세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면 상처를 받더라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것이 내 삶에 충격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고 건강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예요. 요한 1서 본문 4장 10절의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대요. 다른 데 있는 사랑을 찾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게 빠졌죠. 여기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 존재의 인격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상대해 주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면, 또 의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면 나도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꼼짝 못하는 저주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인간들에게 다가오실 때 사랑을 가지고 먼저 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현재 여러분이 뭘 가장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돈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실상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명예와 권력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사람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명예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썩어질 육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나이 50 넘으면 다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어리석게 뜯어고치고 보수공사하고 말짱한 일입니다. 있는 대로 그냥 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랑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운동하고요. 근데 가장 우선순위가 저는 두 가지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남의 생수의 강 교회, 또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 우리 모두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아, 저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교회다. 이런 좋은 소리 듣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분명히 평가를 할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새안양교회 가면 병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아마 이것이 사실적으로 역사한다면 이 교회는 미어 터질 겁니다. 병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그 소문이 전국에 퍼질 거고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또 새안양교회에 가면 망한 사람도 다 회복할 수 있고 부자 된다. 그러면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께 돈 잘 벌 수 있는 길을 달라고 매달릴 것입니다. 밤낮 주야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회 될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탁월해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쥐었다 놨다 하며 새안양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소문이 퍼져 가지고 수평이동 믿는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몰려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주 이 발디딜 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문들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겠지만 먼저 들려져야 할 소문이 뭘까요? 부자 됐다, 병 고쳤다, 뭐 인생 문제 해결받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새안양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 잘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성도다면 사랑이 묻어 있어야겠지요. 그것이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제대로 없으면 이것은 밖에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은 고사하고 이거는 불행한 일이라 여깁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사랑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좁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슴 전체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먼저라는 것은 전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과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교제를 좀 하는 가운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교수님 한 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름까지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임의경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이 피아노 연주 과를 나오고 기악과 피아노 연주 전공을 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자기 가족 가운데 피아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의경 교수는 서울대 입시를 준비하는 피아노 전공자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한예종이나 그리고 또 서울예술고등학교 피아노 전공을 준비하는 이런 입시생들은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분을 만나야 들어갈 수 있다,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할 정도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원래 4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친구 표현에 의하면 본인이 교제를 하면서 가봤는데 제자들이 서울대 안에 대학원 이제 강사들 이런 제자들이 거의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시 지도의 그쪽에는 어마어마한 시설이 돼요. 돈도 정말 엄청 번 거예요. 명예와 그리고 동시에 돈까지 부까지 이분에게 많았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정말 이런 피아노와 그 다음에 제자들 키우느라고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40대가 넘어가지고 2년 전에 고려대학 교수를 신랑으로 만나가 또 최고의 교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을 시작했습니다. 돈 없는 거 아닙니다. 명예 없는 거 아닙니다. 그 분야에는 최고입니다. 대학교에서도 주임 교수가 되어가 전체 이 분야의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15년 12월 경되어 가지고 몸이 약간 이상해서 병원 가서 이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암이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종류의 암은 참 많습니다. 이거 현대의학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맞는 약만 찾고 치료하면 전혀 생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독한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최고의 우리나라의 그 시설과 의술을 가진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교수님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왜? 괜찮다고 하니까, 또 치료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기가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난 주간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의식 없이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임종을 하고 말한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니까 그 부모들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충격받아가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다가 걸을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휠체어에 타여가 가족들이 밀고 장례식장에 딸의 영정 앞에 다가와 통곡하며 울며 하는 소리가 어떻게 네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떠나버렸느냐고, 한마디 이별의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네가 갑자기 왜 이래 갔느냐고. 그게 정말 서울대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쟁쟁한 이런 음악가들이 장례식을 꽉 메웠는데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전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갓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늦게 결혼한 그 삶에 남편 혼자 남겨버리고 그렇게 빨리 떠날 줄 알았으면 본인인들 결혼했겠어요? 그 남편인들 결혼했겠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 알았다면 부모님인들 그렇게 절규하는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그리고 형제,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들 다 누구냐?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종할 적에 뭘 후회한다고요? 돈 못 버린 거 후회하지 않아요. 뭐 명예와 권력을 못 이룬 거 후회하지 않아요. 임종할 때 그것도 가족이에요. 가족을 제대로 사랑 못한 것만 후회한대요. 지금 여러분이 후회할 삶을 살지 말고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 명절을 통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요즘 이 명절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만나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부침개 하다가 막 그냥 던지고 싸우고 이런 꼴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쪽이 하나님을 안 믿고 또 믿더라도 사랑을 몰라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걸 다 바다같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에요.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뭘 갖고 압니까?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연예인들이 십자가 걸고 있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이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니 그거는 액세서리로 걸고 있대요. 여러분, 요즘은 십자가가 아색살이가 되고 바람도 안 되네. 너무 화나서 그래.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되어버리는 시대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제자인 것, 주님의 제자인 것 알게 돼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믿는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 계명에 대하여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옛날의 계명이 아니라 너희들은 새 계명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옛날 계명이 무엇이느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준 옛날 계명이 뭐냐 하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만약에 이빨 하나를 뽑아버리고 너에게 상처를 주면 너는 상대방에게 이빨 2개를 내려앉혀버리고 뽑아버려라. 이것이 옛계명. 그래서 음하게 다스리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음함으로 규율을 잡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옛계명 속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나를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옛계명은 무서운 겁니다. 덜덜 떨면서 살아야 할 것이 옛계명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실수해가 너의 눈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뽑아버린다면 너는 상대방의 눈을 2개나 뽑아버려라.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옛계명이 옛계명.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는 이로 아니다. 눈은 눈으로 아니다. 누가 너에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주고,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빨을 부러뜨리면 그 상대방의 손을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새 계명 갖고 살 수 있나 우리가? 그것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능합니다. 새 계명을 갖고 살. 오늘 말씀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1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주님에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요. 그래서 7절과 8절,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요? 알고. 그 여러분이 사랑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는 하나님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은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사랑은 천국의 열쇠다.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구원이 우리가 죄의 우리가 죄 많은 인간들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는 출발이 어디냐 이거예요. 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 사랑이 없는 은혜, 사랑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보십시오. 이슬람들이요, 사랑의 그 신을 믿지 않아요. 두려운 신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운 신에게 정말 자기네들이 목숨을 내 던지고 자기네들의 행위를 그 신적인 만족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격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불교인들이 참 많아요.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절에 가는 사람들, 부처가 자기를 사랑해서 절에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인생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절에 가듯이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나오는 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버리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이 있기 전에, 따라합니다. 구원이 있기 전에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결하고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 엄청난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치다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회개를 누가 합니까? 누가 회개를 합니까? 자,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존속살인이라 해가지고 부모를 죽이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실 그 사건이었잖아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누나, 동생, 본인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이 누나하고 합의를 했어요.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아버지를 고이 보내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목숨을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치매 환자가 그냥 죽은 줄 아는 거예요. 네, 2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연사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사회를 굉장히 충격 줬어요. 근데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조금 더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당하고 또 우리 누나들이나 가족들이 다 당하는 이 비참한 이것을 좀 빨리 중단해야겠다고 생각으로 나는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이후로 내 인생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나를 벌 주십시오 라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아마 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수입니다. 자수. 자기 죄를
스스로 알려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수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경찰서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아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함으로 다가가는 것인데, 과거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죄인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눈은 눈을, 이는 이로 갚아.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거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면 천국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지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요? 이 죄인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마다 다 나를 10배나 더 해가지고 심판해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너희들을 사랑해 줄 거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분에게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털고 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엄청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을 감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JX 파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 저가 쓴 행복한 삶을 만나로 만든 책인데, 이번 설에도 김성은 그 이스턴 영어 설립자가 저에게 그 정관장에서 만든 홍삼 세트를 선물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늘 제가 얻어먹는데, 이분이 제가 쓴 만나책을 갖고 부산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한 교회 아이들에게 선물로 다 줬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한 명이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교회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가 있었어요. 내가 이름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받은 만나책을 갖고 읽다가 말기암으로 병원에서 이제는 임종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이 JX 파일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병원에서 어떻게 하다가 엄마에게 있으니까 이제 고통스러워하며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던 엄마가 그 책을 펴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JX 파일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이거를 설명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게 요지가 그겁니다. 지금 사랑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성령이 감동되어 불신자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랑의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구나.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저 그냥 그런 얘기로 끝나겠지만, 김성은 집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 어머니가 이 책을 읽고 가슴에 뜨거운 불을 받았는데 말기암 환자에게 수없이 많던 암들이 그 날 이후에 하나도 없이 사라져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암까지도 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교회의 재산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도 요한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가 건물 하나 가질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때 교회는 부유했어요. 사랑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교회의 재산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산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재산은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이 넉넉한 사람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당당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다고요? 그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됩니다. 사랑을 가지십시오. 사랑으로 이번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